하마시야 예쇼와 메사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대한민국의 통수권자 박근혜 대통령 가깝게 쨍하고 해뜰 날 임할지어다. 쨍하고 해뜰 날 임할지어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대한민국의 통수권자 박근혜 대통령 가깝게 쨍하고 해뜰 날 임할지어다. 쨍하고 해뜰 날 임할지어다. 박근혜 대통령 가깝게 대한민국 불임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대한민국 불임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한수, 대한민국을 살렸다. 하나님의 절묘한 한수가 대한민국을 살렸다. 박근혜 대통령 복권, 박근혜 대통령 권좌에 다시 앉다. 종북 좌파 영원히 멸절됨. 종북 좌파의 여리고성 영원히 멸절되리라. 지금 우리 한국은 전부 패닉 상태입니다. 뭐 정신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는지,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5천만,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애국동지회, 또 촛불,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한수예요. 하나님의 한수.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니까 3월 10일 날 대반역 심판을 했고, 4월 10일 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째 날, 둘째 날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셋째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어쩌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3월 10일 날 우리 주님 달리셨던 십자가 장대에 달리셨고, 4월 10일 둘째 날까지 안식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 5월 10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권좌에 회복된다. 권좌에 복권이 된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리고 저들은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저 촛불 집회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건드리면은 어떻게 다른 또 불씨를 일으킬까봐. 그러다가 갑자기 또 계엄령이라도 선포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아주 안 해요. 지금은 이제 광화문 광장, 대한문 그 광장, 그 다음에 뭐 청계천 거기 이렇게 분수 나오고 그러는 데 있죠.
우리 시에너 강변처럼 만들어 놓은 게 그거예요. 예,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 영부인께서 가서 보시고 우리 서울에다가도 저걸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청계천 그겁니다. 예. 거기다 지금 태극기 부대 전부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뭐 50만 100만 명씩 오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제 태극기 부대도 거의 없이 그냥 몇천 명이 모여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역전의 명수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앞으로 40여 일 동안에 정말로 대변혁이 일어나요. 그걸 변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변혁이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 한국의 그 남북 통일이에요. 과거에는 동서독 통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에게 이제 앞으로 40여 일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태극기 애국동지회와 촛불 민중 대표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좀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은 촛불 무대는 뭐 완전히 아주 그냥 승승장구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손석희가 있는 그 JTBC의 회장인 홍석현 회장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당권조선 5천년사에 대반역 심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결과는 본인들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저주는 하나님의 진로는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 3, 4대까지 가는 거는 받으셔야 합니다. 8분 재판관의 가족들이요, 패밀리 3, 4대째까지 가는 걸 받으셔야 돼요. 왜? 단군 5천년사에 대반역 심판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범죄가 입증이 돼요. 그 에비던스가 나오죠. 그 증거가 확실히 되면 그때 그 다음에 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최순실 농단, 국정농단.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고영태라는 그 남자 창리랑 마찬가지예요. 호스트바. 예, 그 친구예요. 거기가 전부 이렇게 작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그 무슨 DVD인가 뭔가 컴퓨터로 해가지고 손석희 갖다 주는 거예요. 검찰하고 정말 한 통속이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막 김일성 찬양하고 김정일 찬양하고 김정은 찬양해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애국가 부르라면 애국가 대신에 님의 행진곡, 김일성 수령님의 님의 행진곡을 부르는 나라예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야? 그 촛불 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랬어요. 무슨 나라가 있고 그러냐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현배도로 목사는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차차 말씀을 드려요. 현배도로 목사 예언의 성경적인 네 가지 근거, 확실한, 저는 하늘 직통 계시 받은 것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선지자들 모양으로 그 예언의 능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략가는 아니에요. 내가 전술가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목사 중에 목사예요. 저는 60세 한갑되는 나이에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어요. 예, 그러고서 목회와 석사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저는 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2017년이니까 지금 17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평신도 시절에 좀 이렇게 유별나게 좀 이렇게 좀 전도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적어도 한 40년 가까이 돼요, 저도. 그러나 정식으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한 거는 17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세계적인 대가라고 해도 이게 자화자찬인데 죄송합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세계적인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칭찬을 좀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하며, 그래요. 전 절기에 대해서만큼 나 따라올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요. 모르죠. 왜? 절기는 뭐예요? 때에 관한 거거든요. 때에 관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인류 역사의 때와 시기에 이르게 되고, 인류 역사의 때와 시기에 다다르게 되면 종말의 시기와 때의 관계로 바로 직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평신도를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 그게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서 싹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때 이시 열나라 열발가락이라는 걸 가지고서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해석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묵시록. 혹시 믿음이 적으신 분들은요, 바울의 묵시록을 한번 사서 보세요. 이게 바울이 삼층전을 갔어요. 가서 예수님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지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읽고서 이렇게 별다른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이 아니라 영원 세계가 있다.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절기는 모든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절기는 모든 장래의 그림자라 이거예요. 그거에 그냥 와서 싹 꽂히는 거예요. 그 장래일의 그림자가 뭐예요? 절기마다 그림 있어요. 요거구나. 그래서 제가 절기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는 참 설명도 잘하시고 굉장히 아주 그냥 풍성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종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짝찾기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에 짝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절기에도 짝이 있어요. 절기에도 짝이 있어요. 나팔절 공중제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팔절 공중제름 시작. 나팔절 공중제름. 그 다음 절기가 뭘까요? 속죄절 지상제름 시작. 속죄절 지상제름. 그 다음 절기가 뭘까요? 초막절 천년왕국 시작. 초막절 천년왕국. 그 다음 마지막 절기 수전절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시작. 수전절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이 수전절은 영원 무궁세계를 예표하는 8,000년이에요. 그 다음 초막절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 7,000년이에요. 그 다음 6,000년 이게 바로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지금도 없어요. 제가 금강산 연회전에서 한번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절기 짝찾기예요. 절기 짝찾기. 요것만 제대로만 하면은 성경 66권이 그대로 관통이 돼요. 성경에 관통되니까 뭐예요?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무슨 학설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가 많은 나라. 따라서 신학계에도 너무 자유가 많아. 그래서 자기마다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내요. 그 수많은 학설들 중에서 진짜는 딱 하나, 나머지는 전부 가짜예요. 전부 쓰레기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는, 기독교계는 가짜를 붙들고서 이게 진짜고 뭐고 야단내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상대방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첫바디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단이야. 저거 이단이야.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오늘날 교단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오늘날 교단입니다. 교단의 횡포는 엄청나요, 엄청나. 내가 어느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에는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 교단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야. 틀린 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 요새 말로 웃겼지. 그러고서는 성경에서 한자도 고치면은 그건 이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75억 인류들이요, 목회자, 타종교 사제들이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서두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한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수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신의 한수. 그러니까 그거는 신은, 이 세상에는 신이 많지요. 만방의 모든 신을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선언을 했는데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헛거다 이거예요. 아이돌 우상단지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공국신화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대학교에
교수라고 하시는 분도 건국신학은 건국신학이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학은 신학이고 이 세퍼레이트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걸 뭐 해가지고 탁 돌리면서 우리 학교 총장 되시는 분이 이거 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히랍신학, 로마신학, 단군신학. 그럼 그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건국신화의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또 미국의 많은 신학적인 학선들이 있잖아요. 그 사탄의 꼼수에 넘어가가지고 여기 신학 박사들이 만들어가지고 박사 하나씩 받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꼼수.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인데 신약을 얘기할 때는 AD라는 말을 써요. 안노 도미니.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이게 주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잘 보세요. 그 전에 누가 태어났냐? 석가가 태어나요. AD 5세기요. 잘 보세요. 이 샌드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D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누가 나느냐? AD 4세기경에 마호멧이 태어나요. 자,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사탄은 영리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뒤로, 앞에는 마호멧 이슬람, 뒤에는 석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샌드위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고등 전략이라 이거예요. 그 이해가 가시나 몰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샌드위치, 석가, 마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세계 만방에 다 거쳐.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미국으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가지고 중국으로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로 거쳐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한 수를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저를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 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한 수가 뭘까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나 권능이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나 기적을 말한다. 자,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로. 이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가 갈랐지만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 광야의 불기둥, 히링 시스템, 구름기둥, 쿨링 시스템 하나님께서 이걸 직접 연출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해와 달을 멈춤, 여호수아를 통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해와 달을 갖다가 정지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23시간 20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그 일료표를 거꾸로 돌리잖아요. 거기서 40분 하고 해가지고 합해서 24시간.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없어진 하루. 이게 전부 신의 한 수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리고성 함락.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이 전차 두 대가 동시에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투웨이로 이렇게 그렇게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참 견고한 성이 처음이었는데, 그 여리고성 함락. 여기 우리 기생라합이 나오죠. 기생라합이 우리 예수님 족보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이 여리고성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고
나팔 소리가 날 때 큰 소리로 외칠 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예, 이게 전부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한수가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알게 된 동서독 통일이에요. 동서독 통일의 숨은 손길 하나님의 한수. 제가 백두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해서 동서독 통일 그런데 동서독 통일은 다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거를 전혀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목사들이 저번 목사님들이 가셨댔거든요. 백두산에.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다 통일이 된 거니까 된 거지.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길. 그게 하나님의 한수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동서독 통일은 러시아에 있는 300만 유대인을 탈출하는 거예요. 300만 유대인 탈출해야 돼요. 미국에 600만, 이스라엘에 300만, 그 다음에 러시아에 300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유다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유다이즘. 근데 히브리 대학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했던 교수님이 주다이즘이 뭐냐고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건성으로 갔다 온 거야. 핵심을 모르고 온 거야. 주다이즘이 뭐냐? 투탑 시스템이에요. 투탑 시스템. understand? 투탑 시스템. 이게 뭐냐? 어느 지도자가 하나 있으면 그 뒤에 두 사람의 부지휘자가 꼭 따라. 이게 투탑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 아론과 훌.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손 들면은 이기고 손 내려오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바위 의자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이쪽에서는 이제 저기 아론 이쪽에서는 아론의 아들 훌이 양쪽에서 이 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승리를 했어요. 이게 투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 좀 살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콜럼버스를 통하여 이세벨 여왕 때 스페인에 해가지고서 대선단을 해가지고 와서 미주 대륙을 발견해요. 또 한 번에는 어디로 들어갔냐? 러시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투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투탑 시스템을 깨우친 미국에서는 전투기를 나갈 때는 꼭 두 대가 편대로 나가요. 편대로 나가가지고서 양쪽 윙이죠. 양 날개. 예. 이쪽 공격하면 이쪽 공격, 이쪽 하면 이쪽. 예. 이게 투탑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기는 율이 완전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투탑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동서독 통일은 300만 유대인을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한 명 데려오는데 5만 불 줬어. 5만 불. 그때 당시 5만 불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수십만 불이 되지 않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300만이니까 곱하기 5만 불 하면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천억 불이 되지 않겠나 그래요. 그 다음 이게 뭐냐?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스겔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목회자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 하실 때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1,800만에서 2,000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가와 너는 내 거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상 재림하실 때 뿔뿔이 다 휘어져가지고 아 주님 오시려면 오시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편한 대로, 그게 아니에요. 곧 도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위해서 미리 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400만이 어떻게 했어요? 다 완전히 돌아왔어요. 한 5만 명 정도 현재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동서독 통일은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지금 이렇게 독일을 반으로 나눠서요, 동독, 서독이에요. 요 동독 안에 베를린을 또 절반으로 나눠서 동부 베를린, 서부 베를린이에요. 요 동부 베를린, 서부 베를린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이게 무너진 게 1989년이다. 그 다음에 1990년에 동서독일이 45년 만에 통일이 됐어요. 그 다음 1991년에는 공산주의가 철폐가 됐다. 현대판 고려에서 누굽니까? 고르바초프. 예, 그래서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거예요. 북한 공산주의가 70년에 문 닫을 날이 언제냐? 바로 내년 2018년이에요. 그거 다들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미사일 오고 뭐 야단 나고 가스 나고 야단 나는데 그게 언제 되냐? 곧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확정하신 거예요. 70은 대박이에요. 70은 대박.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1945년에 우리가 독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70을 더하니까 2015년에는 큰 선물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이게 건국 68주년, 69주년, 이게 70주년이 되거든요. 예, 그때 무슨 큰 선물 먹다리가 오지 않겠냐고요. 기독교 이후의 분들이 70의 대박을 먼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기독교 목회자들은 그거 안 믿어. 지가 얼마나 소금 많이 한다고. 에? 얘기해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와라간지 아세요? 자기가 한번 정한 거에는요 건들지를 못해요. 우리 목회자들 회개해야 돼요. 가말리엘 같은 오늘날 그런 분이 있느냐?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4,000명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 잡아다가 내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여러 부형들아 내 말 들으라. 너희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과거에 두다가 일어났고 유다가 일어났고 이단이 일어났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다 그 다음에 쓰러져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 이거.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야 죽기 일보 전에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잖아요. 그런 가말리엘이 오늘날 있는가? 대한민국에 없음. 세계 기독교에도 가말리엘 없음. 없어요. 왜 그렇게 전부 완하게 지릅니까? 왜? 목회자들이 너무 완하게. 그래서 1922년에 공산주의가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어쨌든 1922년이 기산하는 년도예요. 그거다 70 더해보세요. 1992년이죠? 1992년. 그거 5일을 남겨놓고 1991년 12월 25일 수전절. 그 다음에 성탄절하고 같은 그때에 5일 남겨놓고 공산주의를 철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솥을 털었던 공산주의도 70년 만에 막을 내렸을진데 대한민국 건국 언제 했어요? 1948
48년 8월 15일 70 더해보세요. 2018년이죠. 2018년에는 남북 통일이 된다 이거예요. 이걸 전부 농담으로 해요. 뭐 국토통일은 무슨 뭐 북한학과 교수 무슨 뭐 통일원 교수 뭐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늘어놓은 거예요. 왜? 그분들에게는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인 시각이 nothing. 예, 전세계 75억 인류들이요.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018년 남북통일 확정. 저는 세대주의자예요. 저는 환란적 휴고를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정하면 이건 시한부 종말론이고, 그러면 마틴 루터 1556년 예수님 오신다 선언했어. 그럼 마틴 루터가 이단이요? 마틴 루터가 이단이면은 개신교도 모두 이단이다. 다음, 한국 새벽기도의 창시자 길손주 목사, 그분은 4번이나 했어. 예수님 오신 거. 그럼 그분이 이단이면 새벽 예배 보는 한국교회는 모두 이단이에요. 그 다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예, 그래서 바로 남북한 통일이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남북 통일이 이렇게 우리 있었는데, 지금부터 1350년 전에 선덕 여왕이 그 원산 이남의 삼국 통일을 했어요. 이건 뭐냐? Incomplete Unification. 불완전 통일이다. 이게 불완전 통일. 그러면 완전 통일이 어디냐? 두만강, 압록강 중심으로 해서 백두산, 저기 우리 장백산 올라가면 그 경계비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대회예요. 거기까지 해야지 돼요. 거기까지. 물론 그 전에 고조선이 갖고 있던 북경이 있죠. 이게 전부 고조선 땅이었어요. 그것까지는 회복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에 달려있냐? 우리 천호 대통령한테 달려있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한민족의 기원과 유대민족. 그럼 우리 한민족과 유대민족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시 재편됩니다. 그런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고, 그때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단군조선의 단자는 욕단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민족의 기원. 그들의 거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스발이 뭐예요? 사이베리아, 시베리아,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이 서울이죠. 이 서울이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서.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창세기 자동차. 예, 그게 지금 이제 명품 반열에 곧 올라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대가 이제 셈, 그 다음에 4대가 에벨, 5대가 욕담, 차자죠. 그 다음에 6대가 13아들. 이 13아들이 메사에서부터 시발로 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 그 서울, 거기까지 동편산에 가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동편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천산산맥을 넘어 고마강을 넘어가지고 쭉 나와요. 그 일본은 백두산 와가지고서 이렇게 날아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북방으로 가가지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가죠. 예. 그 민족이, 그 다음에 일본은 또 배를 다 어떻게 타고 갔는지 몰라. 남북계통에 이렇게. 그게 그 민족의 이동 경로예요. 그 다음, 단군조선은 태초 기독교 국가로 창건된 나라다. 백두산 신단수 상명나무 아래. 언제요? BC
2333년, 그러니까 단기 금년이 4350년. 그러니까 그냥 445에서 반만년, 예, 그래, 단군 5000년사예요. 단군 반만년 역사 속에서, 예, 그렇게 말을 쓰는 겁니다. 47명의 제사장이 1500년 동안 다스린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단군 조선에는 팔조근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십계명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최남선 박사가 고증을 하셨어요. 단군 조선은 어떤 민족이냐? 천선민족, 하늘이 내린 민족. 그 다음 노아의 제단,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흩어졌는데 그것이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이 뭐냐? 노아가 홍수 끝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최남선 박사께서는 천제단이다 이거예요. 이 천제단은 만이산의 참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인돌의 40%인 4만 개가 한반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고창, 화순, 강화, 원주, 충주, 일본 규슈, 요령성, 산동성, 절강성, 한반도 일대. 물론 다른 지역도 있어요. 영국 같은 데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그건 뭐냐? 욕단의 13아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다음 불교의 유입. 고구려 서술림왕 2년에 불교가 고구려에 들어왔고, 그리고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2차전에 순교를 하면서 공인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대가야 고대 기독 국가로 건립. AD 42년에서 48년 사도도마 물고기 나라 대가요 건국 사역. 그 다음 사보타이 왕국의 김순호 왕자와 인도 아유타 왕국의 허왕호 공주. 예, 그렇게 해서 이 허왕호 화후는 10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생산해요. 그 가운데서 첫째, 둘째 왕자는 허왕호 황후의 허씨성을 따르게 했습니다. 허왕호 황후는 아론의 아들 후루, HU, 후루, 여기서 후루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 묘견 공주는 일본 야마이 왕국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근데 요거를 일본 사람들은 잘 밝히려고 그러질 않아. 예. 그 다음 허왕호 황후는 아유타 왕국 인도 정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태초, 인도 비기는 태초 기독교 국가로 창건된 것이 고조선이고, AD 42년, 48년에 고대 기독교 국가로 탄생된 것이 대가예요. 그럼 태초의 기독교 국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도 도마에 의해서 고대 기독교 국가, 이 중가운데의 고구려, 백제, 신라, 불교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민족입니까? 태초 기독교 국가로 창건된 나라가 단군조선이요. AD 42년서부터 48년까지 12제자의 한 사람인 도마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가 대가예요. 그러면 최남선 박사가 고증한 것처럼 우리 한민족은 천선민족이다. 하늘에 내린 민족이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의 나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40일 동안에 이제 대변혁이 일어났을 때 불교계통에는 많은 스님들이 아마 돌아오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유대민족의 기원은 이제 1대 셈, 4대 에벨, 5대 벨렉. 이 벨렉이 장자예요. 그 다음에 9대에 가서 데라, 그 다음에 10대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자,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인류 역사에 드러난 민족이 유대민족이고,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인류 역사에 숨겨놓은 민족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대민족 14만 4천과 한민족은 휴고가 일어난 후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이삭 죽기 사역에 함께 동력하고 두 중인 함께 승천합니다. 그 다음 해외 동포 1000만 1200만은 선교사로서 귀중한 마지막 사역의 크나큰 원동력이 됩니다. 네, 왜 그렇게 1000만에서 1200만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음 대한민국 5천만, 북한 2300만, 해외 동포 1000만, 전 세계 8천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이요, 회개의 광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회개 광장으로 나오세요. 뉴욕에서, 말씀하는 지금 서울에서, 파리에서, 모스크바에서,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그 다음에 런던에서, 알마타에서, 로마에서, 평양의 지하 동굴에서, 카이로에서, 연길에서, 멕시코의 칸쿤에서, 그 다음 시명에서, 예루살렘에서, 동경에서, 베를린에서, 북경에서, 뉴델리에서, 장춘에서, 토론토에서, 도노에서, 산파울로에서, 오대양 국대주 모든 처소에서, 자, 우리 한번 기도를 오늘 합니다. 남북문락, 종북 좌파 함락, 파쇄 작전 기도문, 예, 전 세계 8,300만. 이제 한번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난공불락, 종북 좌파의 열의고성을 함락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난공불락, 종북 좌파의 열의고성을 함락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한수로 난공불락, 종북 좌파의 열의고성을 파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수로 난공불락, 종북 좌파의 열의고성을 파쇄시켜 주옵소서.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뭐 축배 들고 매 야단 났어요. 그러나 앞으로 40여일 안에 천지 개벽이 일어납니다. 천지 개벽.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소개했지만은 탄핵 심판은 전부 3회전으로 구성돼요. 탄핵 심판이 지금 끝났다고 그래요. 아니, 절대 안 끝났어요. 지금 1회전밖에 안 끝났어요. 1회전. 그럼 탄핵 심판 3회가 뭐냐? 1회전이 3월 10일, 2회전이 4월 10일, 3회전이 5월 10일이에요. 3회전 중에서 이제 1라운드 끝난 거예요. 아직 2라운드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한수가 지금 등장 임박했습니다. 3월 10일 탄핵 심판. 1회전은 얼떨결에 8방을 맞았어. 누구한테 맞았어? 단권조선 반역 심판을 하는 8명의 재판관. 그들이 한 행위대로 자손 3세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쓰인 걸 그대로 제가 그냥 대언한 것 뿐이에요. 복은 천대까지 받지만은 단군 5천년사의 반역 심판이라는 8명의 재판관들은 3세대까지 저주가 임할지어다. 보세요. 두고 보세요. 1회전은 8개를 8방 맞았어요. 8방. 그것도 한 방 맞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한 방 어퍼컷도 맞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8방을 계속 그냥
한 사람들이에요. 현재 재판 권한된 이정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다른 예수 믿는 것 같아? 다른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의 웃음 속에는 헤로디아 딸의 웃음이 번져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각오하시라!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예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갖다가 지 마누라 삼았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거 헤로디아의 딸이. 그 뭘 원하냐 다 해주면.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갖다 바쳤어. 그럼 이정민 재판 권한 대행 박근혜의 목을 주소서! 가장 사악한 여자. 각오하시고. 이정민의 남편 무슨 부산판사인가 그래요. 두어시라! 하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지어다. 그래서 3월 10일에 2회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4월 10일, 5월 10일 이제 2회전이 더 남아있는데 2회전 3월 10일 세컨 라운드에서 하나님의 한 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만일의 경우에 5월 10일에 대통령 누가 뽑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끝!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민 준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민족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죠. 종교의 자를 찾아서 풀리머스. 왜 그 사람들이 충교도 아닙니까? 필그림스 파더. 대한민국 기독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이민 준비하셔야 돼요. 50만 번이면 이민 전부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호주, 네덜, 뭐 여기 저 캐나다 얼마 많습니다. 아주 정말 많아요. 50만 번을 투자하시면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 민족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태초 기독교 국가로 창건된 나라가 고조선이요. 그 다음에 AD 42년에 사도 도마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고대 기독교로 건립된 나라가 대가예요. 그 가운데 고구려, 백제, 신라, 불교가 들어왔던 것 뿐이에요. 이게 뭐냐? 사탄의 고등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 최종 라운드 5월 10일 3회전은 승리의 축배를 드는 날입니다. 그 다음 정부 좌파 촛불 공산주의는 소크라테스의 독배를 마시는 날이다 이거예요. 두고 보세요.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젊은 세대 사람들, 들고 나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25 동란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미국에 와서 얼마 죽은지 알아요? 37,500명이 죽었어요. 그때 다쳤던 사람들이 저기 롱아일랜드 그 병원에 가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그 다음에 탄핵 심판 3라운드는 1회전이 3월 10일이고 2회전 4월 10일인데 이때에 하나님의 한 수가 등장하게 돼서 어떤 한 수인지 전 몰라요. 북한 선제 타격이 되고 변명이 선포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물폭탄을 저 휴전선하고 저쪽 미사일 기지 뭐 이런 데 한 3일 동안 퍼보면 그냥 다 쑥대밭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소리를 기도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어려우다네. 큰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한다고. 저 여의도에 있는 그 누군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그래요. 여기 할렐루야 주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많아요. 지금 오늘날 캐톨릭의 정의수조 가야 구현 어쩌고 하는 거 다 공산주의의 빨갱이. 왜 목사들이 그렇게 좀 신중하지 못하냐. 가말리엘처럼 좀 더 두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고용태 남창 해가지고서 검찰하고 짜고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그게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는데, 대한민국이 벌을 받아야 돼요. 국회부터 몽땅 정지시켜야 돼요. 3청대, 4청대, 5청대 가가지고 가서 교육 좀 받아야 돼. 왜? 죽이지는 못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두 빨갱이야. 모두 빨갱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 지난번에 우리가 부림절을 소개해드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부림절인데, 왜 현배도로 목사는 대한민국의 부림절이라 그렇게 선언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림절이 5일이 소요되는데 3월 9일, 3월 10일, 3월 10일, 요거는 에스더 페이슨이라고 해서 에스더의 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부림절이 이제 12일 일요일이고 13일이 수사공 부림절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림절, 그러니까 부림절이 생기고 나서 이게 2500년이 지나서 가지고 서울로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어. 현재 ING 상태예요. 5월 10일날,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 끝나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때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림절은 그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림절은 3월 9일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부림절은 3개월 지난 5월 9일,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림절은 BC 45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마사, 포르시아, 현 이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왕의 일기에 기록된 것이 부림절이다 이거예요. 이 부림절이 대한민국으로 대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이루어질 텐데 안 이루어졌어. 전부 다 패닝이요. 전부 다 들어 누웠어. 아주 싸매고 들어 누웠어. 다 병 다 났어. 희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BC 450년 바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멸절 위기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2500년이 지난 2017년 3월 9일서부터 13일의 부림절의 축복이 성취되고 재현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이름하여 대한민국 부림절의 축복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딴짓거리를 했어요. 대반응을 했다고. 그리고 5월 10일에 가면 그래서 그때 이와 같은 것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부림절은 이스라엘보다는 4월, 5월 그 2달이 늦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부림절의 탄생의 축복. 예. 그리고 자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런 거의 대결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이념과 사상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극기 의인 천국, 촛불은 사탄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촛불 뜯어주셨던 분. 2007년에 여러분들이 그거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2007년도에? 10년 전 얘기죠? 그때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총장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뭘 얻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중심리, 포퓰리즘. 나치 히틀러가 제일 먼저 사용했어요. 요 트럼프도 그거 사용해가지고서 재겨봤잖아요. 그 다음 현베드로 목사의 예언과 대언. 현베드로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현베드로 목사의 예언에 대한 입장과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영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성경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이 뭐냐? 요거는 영원 세계를 예표합니다. 네. 그 세상에서 보는 현실 가지고 판단하려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세계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 성경적인 시각과 관점, 영적인 시각과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눈뜬 장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세상에 어떻게 영원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으며 깨달을 수 있겠으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못하죠. 예언의 성경적 증거가 4개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70일에 70번째 마지막 한일에. 두 번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그 다음 세 번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초막절은 천년왕국. 그 다음에 한 세대 70년. 예수님은 세대주의자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세대주의가 전 세계 목회자들이요, 세대주의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대들이 이단이야. 한번 참고해 보시라. 세대주의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원조예요. 원조는 좀 이상하지만 세대주의 뿌리예요.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단군 5천년사의 역사적인 대반역 심판 8명의 재판관, 살인자들의 살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십자가 장대. 예수님은 니산월 14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3월 10일 금요일에 십자가 장대에 달리셨습니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우리 이정문 권한대행 박근혜의 머리를 주소서 십자가 장대에 달아놓은 장본인.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2일 동안 안식하셨고 3일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2일 동안 3월 10일, 4월 10일 안식하시고 3일째 되는 날 5월 10일에 환희의 대통령 권좌에 복귀하십니다. 그 다음 2017년 이방인 신부 승천 유료. 2017년 이방인 신부, 우리가 이방인 신부예요. 승천 유력하다. 뭐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한 해 전 이 성경적 개선법이에요. 그래서 12세기 주다벤 사무엘 랍비인데 1517년 오스만 투르크 예루살렘 점령 성지, 1917년 오스만 투르크 예루살렘에서 철수 성취,
1967년 구도 예루살렘 따른 모세 다양 국방상 성취, 그리고 2017년 공중 재림 성취 예정.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세계 75일들이여, 그대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곧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최원능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진리예요, 진리.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샤바 샤만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불설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비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가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와 메사야, 프레이즈 더 로드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